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의 40일 기간이고요. 주일은 제외됩니다. 6번의 주일은 제외되고 40일간.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수요일 날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시작하는 이 날을 재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재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작년도 지난해에 종려 주일 때 사용하였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재를 가지고 몸에 이마 같은 데에 바르면서 회개하고 또 슬픔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여 재의 수요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회개의 수요일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비록 짧지 않은 기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잘 걷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이 있게 될 그러한 사순절의 길,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걸으셨던 여정을 우리도 같이 따라 걷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를 거쳐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길을 우리는 금식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동행을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르던 길, 죄악을 추구하던 길, 쾌락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던 길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면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안겨주는 거대한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코 제대로 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바른 길도 아니고 또 죄악의 걸림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우리가 가던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곧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 마음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뭐 이런 것을만 생각하는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메타노이아, 헬라어의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온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부와 세상을 추구하던 나의 길, 세상의 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가던 길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이 과연 크나큰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던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과연 세상적 실패와 저주와 패배를 상징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과연 모든 포기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우리의 가던 길에서 멈춰야 합니다. 가던 길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TV를 크게 켜놓고 성경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소리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는 삶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TV를 항상 켜놓은 채 살고 있으며 먹고 마시는 일을 우선시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즐기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던 이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던 이 습관적인 삶을 중지하거나 절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중지하거나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을 멈춘다는 것, 절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의지를 가지고 훈련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사순절은 분명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매 순간 세상의 길, 죄악의 길이 아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던 늘 가던 그 죄악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편했던 길에서 돌이켜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을 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요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초보자라 가면은 고참자가 감사하게도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항상 뭐부터 해줍니까? 자세부터 잡아줍니다. 내가 하던 습관, 익숙했던 습관대로 하면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난다는 얘기는 실력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를 새로 잡으려면 익숙치가 않아요. 그게 바른 길이고 바른 모습인데, 바른 자세인데 그것을 몸에 익힐 때까지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기간에는 어떻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요. 해야만 하는 방식대로만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익혀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그러한 훈련을 위한 기간입니다. 돌이킴을 위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세상적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욕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훈련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더불어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길을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맛보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고 동시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은 어떻습니까?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마음과 영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순절의 유익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과 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이 아닌 세상과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실은 얼마나 영적으로 죽기 위해 살아왔던 것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과 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든 것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무엇도 모른 채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죄악으로 물든 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도, 내 인격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의식도 못한 채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 자신들은 늘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음과 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최선의 길은 바로 그것을 최대한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병이 있다면 병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늦게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에 빨리 가야 합니다. 빨리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늦게 발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선교지 현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소천하셨습니다. 원인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은 아시다시피 발견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해도 이미 늦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은 뭐냐?
병이 안 걸리면 더없이 좋겠지만 있다면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사실 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의 길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정말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에야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의식할 때에야 진실된 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에만 그러한 영과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다윗이 된 계기는 그가 어떤 죄악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밧세바와의 간음과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 장군을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된 이유였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달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그렇지 않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앞에서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심령과 마음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채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신앙이 괜찮고, 나는 믿음이 좋은 성도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나단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며 온통 마음과 영이 죄악으로 물든 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없이 부유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철저하게 가난해지도록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음을 다시 깨닫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지나치게 안일했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돌이키고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고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님의 길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길,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기쁨으로 또 더욱더 강한 의지로, 결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힘있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복의 기간으로서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더욱더 진정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심령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